무속인 전도해야 되는 전문교회. 그 이전에 이 무속인은 우리 교회의 제일 난제요, 제일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과제입니다. 교회가 복음화해야만 되는데 교회가 복음화하지를 못하고 교회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속인들이 학원을 만들고 협회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정식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그런 종교 형식을 단체를 취하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쉽게 말하면 이 무속인들을 살릴 수 있는 교단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그게 정말 교단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이런데 18장, 19장에 다 보면 초대교회는 이 무속인들을 바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마게도냐 전략이 뭐고 물으면 무속인 살린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기존 교회와 지금 형태로서는 무속인을 살리기가 힘이 들지 않냐, 그렇게 확실한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무속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실제적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가 되어진 무속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어진 무속인도 사실상 관리하기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시설과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무속인 회장이 우리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다가 결국 사라졌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제주도에서 무당이 완전 다 벗고 나왔는데도 여기 나오니까 실제 생활이 안 되고 방향이 안 맞거든. 영 스타일도 안 맞고 이러니까 남에게 얻어먹어야 되니까요. 일단 얻어먹는다는 그 자체가 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컴백해보는 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직장 공무원이 예수 믿게 됐다 하는 거하고 무속인이 아니면 점쟁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무거운 짐이고 할라이 잘 안 되고 이런 짐이고, 감히 다른 지금 우리와 같은 교단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속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달라붙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안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됐으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어떤 환자가 아파서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 복음 듣고 막 예수 믿어버리거든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 무속인들과 점술 이런 무당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생활에 묻혀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조용한 데서 있던 수녀가 4명이 지금 왔거든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얹히고 저기 얹히고 이게 사실은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럼 뭐냐? 끝도 없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몸이 아프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안 아플 때를.
근데 이게 계속 아프다는 확신이 오거나 죽는다는 보장이 오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눈치가 강하 보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절간하고 그 성당이 조용합니까? 그리고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서 조용히 있으면요.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움직일 때 그 신부와 수녀가 움직인다면 굉장한 대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생활 쭉 하다가 여기 지금 딱 왔거든. 왔는데 보니까 뭐 다락방 이거 뭐 와보니 뭐 완전 일반 교회라도 갔으면 분위기가 또 비슷하거든. 천주교하고 지금 일반 교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좀 되게 여기는 완전 와보니 뭐 저 사람들은 아 이게 개신교인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이 원래 이게 지금 뭐 교회는 막 이렇게 복잡하구나 막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구나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무슨 뭐 질서도 없고 막 자리 투쟁 막 싸우고 막 이런 이거는 막 일찍 안 가면 자리도 없구나 막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을 다른 게 훈련을 좀 시키러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개신교가 이렇게 열심히 있구나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 개신교는 확실히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단 좀 갔다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좀 갔다가 이리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사람들은 아 진짜 개신교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끄럽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좀 수녀가 얼마나 뭐 조용하고 분위기 안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순위된 여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딱 보여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나자니 시간 없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저 임마누엘 집회할 때 수녀 팀들이 오라 말이야. 와가지고 우리 아마 이렇게 팀들이 이 방을 하나 잡아줄 것이다. 방을 잡으면 그 사람 같이 있으면서 딴 때는 시간 없고 식사라도 함께 같이 하자 하면서 얘기를 하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사 얘기해 보니까 엄청난 지금 문제가 와 있어요. 당장 갈 데가 없고 여기 집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집을 하나 얻어라 지금. 미션홈을 하나 얻어가지고 앞으로 지금 도망 나오는 수녀들 그리 다 오도록 지금 그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 답이 확실해요. 확실한데도 내가 눈치가 가만 보니까 어디서 방황을 하느냐. 한 명은 방황하다가 본래대로 갔어요. 어디서 방황하는가 하면 가면서 분명히 여기에 진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내가 좀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이자를 주나 했더라도 지금 저런 사람들이 좀 안정 딱 될 수 있도록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이게 내 방이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랑 돌아오면은 자기 짐이라 던져놓을 수 있는 아이 내 방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늘 와가지고 뭐 짐 같은 것도 보관해놓듯이 해놓고 이러면요 결국은 이제 그런 조그마한 데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무속인을 전도한다는 이거는 진짜 우리는 엄청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협회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법인을 내놓고 있는 데다가 어떤 정도로까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하면은 대학인가 이제 학원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인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종교단체로 행세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무속 담당하는 목사님의 보고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무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역술인 집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카페식으로 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수 높은 문화센터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 수 높은 카페식으로 하면서 점을 치는다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보세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일본식입니다. 일본에 가면 도시 한복판에 이제는 우리나라 무속인들은 저 변두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도시 한복판에 오사카 동경 이런데 한복판에 그것도 한 시내에다가 무속집을 차려놨어요. 그 차려놨을 때 무속인처럼 해놓으면 거부만 하는 생입니까? 얼른 딱 보면 레스토랑 거지.
그 내가 가면 이게 식당인가 뭔가 싶다. 그래 식사를 이렇게 가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식당 같지 않더라고요. 언론 보기 식당 같기도 하고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요. 들어오고 싶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딱 글자를 보니까 제가 일본 말은 모르지만 한자는 알지 않습니까? 한자를 딱 보니까 점이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집이구나. 이게 벌써요. 일본식 도입을 해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학원에서는 속성과가 있어가지고 2개월만 훈련받고 나면은 철학관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런 자격증도 주고 뭐 그러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말하자면 이제 막 급속도로 지금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인천, 마산, 혹은 지금 부산에 오산, 영천, 안산, 부천, 군산 이런 지역에서 무속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속인으로 있으면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지옥까지만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이 돼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 들어서는데 지금 이런 멤버들이 많이 지금 우리 다락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 팀들이 좀 더 부각되어야 되겠고요. 무속인 팀들이 이제 너무 이분들이 보니까 점잖고 이렇게 사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이제 조금 드러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집들이 있으면 좀 내놔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 하면 보고만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지금 무속인들 거 하다 그것으면 협회에서 나오거나 집에 쫓기 나오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집 저 집이 갖다 주면 거지 같거든. 누가 그 사람들이 거지 하면 편하겠습니까? 거지 행세하면서 편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우리가 답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제가 무속인이 아닌 이상 무속인 속을 잘 모르지만은 이때까지 전도 경험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무속인 전도의 가장 난점이 뭔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무속인들이 가장 쓰는 무기가 뭡니까? 무속인들이 가장 많은 쓰는 무기가 미래제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 답 없는 교회 오면 제일 캄캄한 게 미래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게 여기서 난점이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따라붙는 거예요. 미래제시라는 인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가는데 지금 현재 무당으로 무속으로 있다가 이 무속인 때 시달리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싹 해결 다 되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귀신 들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다 틀어버리고 왔는데도 이거는 계속 흔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계속되는 사람 많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싹 떠나가는 그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 따라 다르니까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막 안 편타든지 막 이렇게. 아니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영접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나타나는데 안 편한 거예요. 안 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멍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환경이 바뀌보니까 뭐 습관이 이 사람들 뭐 휘발 먹고 뭐 던지기 사타가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교회로 와놓으니까 뭐 앉아가 예배하는데 이게 메시지는 뒀다가 말이지. 그러면 자기 영접은 자꾸 쌓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딱 알고 이 지금 그게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전도팀 하는 가운데 제일로 지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속인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인 짐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이 사람 하나 왔다. 인 당장 짐이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무당 동네에서 점 하다가만 하면 돌아와 버렸죠. 이게 짐이요. 갈 데도 없는데 탈북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탈북자 데리고 오면 전부 짐이요. 저걸 밥 먹여줘야 되고 집 줘야 되고 지식 줘야 되고 뭐 어디 뭐 죽는가 싶어 살펴줘야 되고 뭐. 웬고하니까 너무 환경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무속인 전도의 제일 난점이 세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생활 능력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 밥을 먹여줄 겁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100만 무속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 이제 무당까지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10분의 1만 더해도 1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생활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뚜렷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 그래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면 막 자꾸 시달리다가 무속인이 되거나 요즘은 이제 막 학원 가서 돈 벌이라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는 사단의 역사지. 일단 이런 사람들이 생활 능력이 없어요.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당장 문제 오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속인 전도의 난점이 뭐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게 나타나지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건 좀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난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맞는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무속인 전문교회 이후로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 본부에서도 앞으로 이게 좀 문이 열리면 무속인들 돌아온 사람들 붙잡고 훈련시키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열매가 많이 난 지금까지 무속인이 돌아와서 그러면 다 갔냐? 그건 아닙니다. 무속인이 돌아온 사람 가운데 완전 영혼된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뭐 거의 지금 막 전도에 완전 영혼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믿는 가족과의 관계된 대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뭐 하면 막 형제가 막 도와주니까 막 교회다 가자 도와주고 금방 생활에 어떤 그 형제 혈연의 입장에서 붙으니까 금방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락방에 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것도 어떤 사람 막 잘해줘도요. 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구나. 이런 식으로는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구나. 그럼 사람들은 막 와 몰래 올라가면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구나. 이런 식으로 충격받지만은 자기 형제가 바로 언니가 예수 믿는 집사란 말이에요. 언니가 야 이렇게 하면 아 언니가 야 나도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도가 무속인 전도에는 가장 열매가 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에게 주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미션홈하고 다릅니다. 무속인들은 무당들에게 주는 미션홈은 그 사람 집입니다. 바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미션홈과 당분간 치유될 때까지 아니면은 전문교회 이렇게 해서 조금 장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아마 그리스도 이러면 답 다 나버린다. 물론 납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효과 있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치유사역이나 이거는 지금 다용도거든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날도 오고 1.5세 이세들도 오고 뭐 마약하나도 오고 와야 되지만은 여기에 지금 제일로 지금 중요한 치유사역은 누가 와야 되느냐?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 무당에서 돌아간 사람들 여기 와서 좀 치유를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면 다 담났지만은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거죠. 이런 게 보이대요. 그래서 자꾸만 치유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딴 전도보다 어렵다. 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 조건 이런 게 다 해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국내외에 한 군데 정도는 무속인들을 훈련시키는 전문 훈련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무속 선교국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은혜받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데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무당 한 명이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받고 은혜 받았으면 다 때려치우고 여기 왔겠습니까? 와보니 틀림없이 남의 집에서 얻어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치유될 부분이 남아있죠. 틀림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핑계대고 가죠. 지금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양쪽에 지금 굉장한 지금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되고 마니까 이런 것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본부에서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로 응답하고 축복받으려면 어디를 지금 가장 강하게 밀어야 되느냐. 딴 팀들은 자발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은 무속 선교국만은 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 안 하면 우리가 괜히요 헛수고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치유사역이다 뭐 다른 분야는 다 괜찮다니까요. 이 분야만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되지지 아니하면은 무속인들 가운데 잠깐에 일어나는 문제들 약간만 하면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완전히 단판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요 다락방하고도 연결이 쫙 돼버리고 또 이 사람이 생활도 좀 괜찮고 또 이 사람이 어쩌다가 보니까 막 이제는 집회도 막 따라다니고 또 이제는 자기가 이제 소속된 팀에 들어가서 막 간증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한 이제 확실한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경우 이렇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이 현장이거든요. 이게 꼭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주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유명한 점쟁이냐 할 때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점치고 이렇게 돈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돼 있어요.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가 그 사람 나와버리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고발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즉각 그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제명을 세우기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 이래 안 하고 로마인이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자꾸 해서 오늘 고발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확 일어나고 대반을 이렇게 구속을 했죠.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요. 그 순간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집을 예비한 것이 아니냐. 참 정말 이건 잘된 일이다. 그리고 그 소녀 그 귀신 들린 여자도 여자고 루디아도 여자니까 잘 통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집이 시설이 되어 있나 할 때 루디아의 집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바울 팀을 따로 모실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준비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엘루마라고 하는 그 점도 비사치고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바울에게 꺾여버렸죠. 꺾였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속에 물든 이런 거죠. 그렇게 되졌을 때 바울이 가서 이제 그 복음 전하고 막 할 때 역사 일어나고 안 그랬습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겁니다. 이름이 세밀하게 기록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실 문을 다 열어놨거든요. 어디가 준비됐나 하면은 총독인데 뭐 총독이 완전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세요. 이런 답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란노에서는 일꾼을 계속 키워냈지요. 일꾼을
두란노에서 계속 키우는데 어떤 일꾼 키우는 거 하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제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속인들과 이 우상 숭배를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꺼질 것이냐, 여기에 제일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그런 일꾼을 키웠지요.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나 증거이 나오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리고 돌아왔거든요. 불태우고 그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도와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아시아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제일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도 정말 유명한 두란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냈죠. 그래서 뭐 두란노에서 사실 제자 키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란노에서 어떤 일꾼 키웠냐, 정말 이 무속인들요 고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무속인들이 돌아오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할 때는 지금 우리 다락방과 무속인 전문 치유하는 선교국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의 우리가 세계 전략이 남아있지만 가장 현장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장소를 얘기하자면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이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지를 않았나, 막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전도 전략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준비할 준비도 하시고, 이제는 여러 팀들도 이제 좀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속인 본격적인 전략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전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 관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전문 교회가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게 막 곳곳에 막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미션 홈들이 쫙 깔린 거예요. 다른 분야의 미션 홈은 일꾼들이 모여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든지 매일 모이든지. 지금 이 무속에 빠져있다 돌아온 사람들의 미션 홈은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면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미션 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면 그 어려운 시대에 마게도냐에 쫙 깔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게 미션 홈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로마까지 정복한 확실한 단어가 된 것이고, 전문교회라는 이 단어는 굉장한 전문적인 지속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분야를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이제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이 서면은 이번 한 석 주 동안에 진행된 이런 얘기들, 지난 주간에는 중요성을 얘기했지만은 이번 주간에는 그 반대로 정말 이게 왜 어려우며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무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런 무속인들에게도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증거를 보여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치유해주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정말로 필요한 게 이 사람들은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완전 치유는 안 됐지만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속인들이나 무당들을 약간 건드려 성공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무속인들을 약간 건드려 가지고 답을 준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바로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상당한 현장에 기여를 한 단체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답을 줬는데 이게 뭘로 답 줬냐? 순복음은 막 얼른 들어가고 막 방언기도야 꺾어본 거예요, 그죠? 이게 세거든 막 확 하고요 꺾어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가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순복음식이 이 사람들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답만 줄 수 있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장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성경대로 이대로 안 돼서 그렇지 답만 줄 수 있다면 그게 빠르다고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빠르게 먹게 들었습니다. 먹게 들다가 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봤거든요. 가서 자세히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답을 못 주니까 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본격적인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지금 답들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좀 명심할 게 있습니다. 평생에 한 명을 돌아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는 이 응답은 두고두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응답 받습니다. 뭐 제가 이거 거짓말을 못 하겠고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무당들을 찾아가는 게 전도를 뭐 10년 20년 한 게 아니고 3년 찾아가 봤거든요. 환경이 그때 그래 됐어요. 저는 원래 학교를 다니지 무속인들인데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전도를 가는 현장에 제가 이제 지역을 딱 분석해 보니까 거의 다 무속인이 많더라고요. 제가 간 지역이 양사방으로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붙었거든요.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고 내가 무속에게 본격적으로 계속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걸 하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응답도 엄청나지만은 이 무속인들은 계속 한번 가보세요. 이게 뭔 일납니다. 첫 번부터 답을 들으려 하지 말고 계속 한번 가봐요. 나중에 희한한 일도 벌어집니다. 거의 다가 그 부분은 일으키지만 이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사실은 한 지속적으로 한 3년쯤 가봤습니다. 무속인들인데만 계속 한 3년쯤 갔는데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 언제 다 받냐? 이때 다 받았습니다. 제가 요거 끝나고 돌아온 교회가 어딘 줄 압니까? 동삼절교회입니다. 내가 동삼절교를 올 때 내 마음에 제일 남아있었던 것이 무속인 동네입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 그 전도 하다가 끊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동삼동을 오기 전에 거기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승복 목사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 그때 무속인 동네 한복판에 그건 전부 무속인밖에 없어요. 그 한복판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정승복 목사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승복 목사가 그때는 아직 목사가 안 됐는지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가 그 전도를 할 때 나이 많은 목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 많은 목사님 찾아가 인사했거든요. 목사님 난 저 밑에 있는 부목사인데 여기 내가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전도다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교회 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님 막 고신정 목사님인데 막 대뜸 화를 팍 내면서 막 남의 동네 와가지고 말이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남의 동네 안 하고 남의 밭에 와가지고 막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남의 밭인데 이게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참 나도 고신 출신이지만은 참 고신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 동네 이제 저거 뭐 얼마든지 머리 쓰면 되지요. 찾아가서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할 거 없다 이거. 이래가지고 유치원 빌려주더라. 때마침 유치원이 방학이람. 그래갖고 유치원에서 거기서 막 부흥회하고 막 판불에 붙이고 그 동네 사람 거의 다 왔습니다. 이래갖고 막 집회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 내가 요원 훈련식이었던 100명 불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동네를 올라오라 했거든. 청년들 훈련된 요원들이 한 100명 쫙 깔린 거예요. 이래 멘토 분들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요원 키우고 몽땅은 한 몇십 명 교회 등록했어요. 그런데 등록에는 이것들이 말 억수로 많아요. 이 양반들이요. 저끼리 싸우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팀은 삐지가 한 줄이 안 나오고 저 팀은 삐지가 저 줄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 우리가 막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 지속하는 데는 뭐 답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아마 그 뒤에 정승복 목사님 올라왔던가 봐요. 근데 정승복 목사님 우리 다락방 멤버로서 거기 이제 활동을 했거든. 그 교회 무슨 예배 삶을 가보니까 요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승복 목사님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고신서 그 정승복 목사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가지고는 이제 그 나와가지고 밑에서 어디 근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헌금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가 뭐 다 관심 가져 헌금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아는데 내가 그 동네 알기 때문에 그 누가 사람을 도와주려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동네 무당촌만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문선명 자란 집이 있죠. 그게 예로 뭐 성지입니다. 성지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늘 옵니다. 그게 와 다 찌그러진 집 그거 늘 쳐다보고 이렇게 가고 이랍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 동네. 그런데 한 번은 정승복 목사님이 거기에서 나오고 이제 뭐 밑에 개척하고 난 뒤에 말은 목사님 이제는요 무당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르겠다. 하여튼 싹 다 없어졌다는 거죠. 동네가 개발이 됐냐니까 그건 아니고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달 넘었을 겁니다. 한 달 넘었는데 그리 지나가냐 시간 딱 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일부러 차를 몰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다 보니까 진짜로 한 집도 없어요. 무당집이 다 무너진 거 있죠. 그래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성경 읽어보고 여러분의 강의하려고 할 때마다 이 떠오르는 거 있죠. 내가 3년밖에 안 갔는데 왜 3년밖에 안 갔냐면 그 교회에 내가 3년 있었어요. 3년 있으면서 무당집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게 얼마나 많은 응답, 축복. 물론 그게 돌아온 그 개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데려다 놔도 늘 헛소리하고 말이지. 또 데려다 놓으니까 아마 저끼리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삐져가 교회 안 오고. 그 인품을 봐서는 너무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이야 저런 사람 위해서 말이야 이 고급 인력을 전에 투자해갖고 말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쥐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 꺾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무속인 전도는 우리 다락방의 절대적 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꾸준히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속을 쭉 하다 보면 다른 큰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요 많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얼른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요 사람을 고쳤더니 누구하고 연결됐나마 간수 그게 교도소 소장 다 연결됐거든요. 그 정도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사건이 충격되었으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행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복음화의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를 가가지고 기도 응답받은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인물이 루디아고 이 여자입니다. 만약 루디아가 없었더라면 이 여자가 보호될 수도 없겠죠. 그럼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이 때문에 루디아를 먼저 예비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중요 사건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그만큼 이 여자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점수 주다 돈 벌다 하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은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뒤에 일어나는 배경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데려다 놓으면 큰 무슨 뭐 일꾼이 되거나 돈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눈 가져 버리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눈을 잘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울 가보니까요 강서로 교회를 탁 가보면 이 좀 또 우리 교회하고 달라요. 강서로 교회를 내가 가만 딱 가서 보니까 일단 남자든 여자든 옷 입고 오는 게 다르더만. 좀 보면요. 그리고 좀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사람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뭐랍니까 이 수도권 여자들이 저렇구나 이렇게 좀 세련된 여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와보면 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강서로교회 이게 지금 정은전 목사님 눈치가 보면요 어이구 하는 이런 눈치라고 우리 교회 보고 어이구 하면서 이런 눈치가 보면 내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뭐 산업성계도 와보니까 뭐 번쩍번쩍하게 사업한 사람 들어와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와있으니까 뭐 좀 보면 어이구 하는 이런 눈치요. 근데 미안한 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크게 잘못 본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여자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게 아무것처럼 아닌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연결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무속사에게 뛰어들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돈을 벌겠습니까? 무슨 뭐 이익을 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지역이 꺾인다고 알아야 돼요. 한 지역이. 그래서 무속사역을 정말 여러분 좀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제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무속사역에 대해서 간증하면 부끄럽습니다. 별 간대가 없어요 사실은. 다행히 하나님이 이 부분을 조금 알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맡긴지, 그거 뭐 한 3년 했는데도 두고 응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무속사역을 한다면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우리는 생명운동을 무속인들에게 두 가지로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속인들에게 이 4페이지 메시지가요, 다른 분야 사람보다 더 잘 먹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왠고 하면은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명이냐 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서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요 세 개가 설명이 딱 되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무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 해줘야 되느냐? 정말 집중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줬는데, 이 가인이요 아주 실패한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 여기 좀 집중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쉽게 말하면 좀 미안하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가 나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설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좀 치유를 해줘야 돼요. 치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하고 권투 시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권투 붙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약한 점이 턱이구나 이렇게 할 때 막 턱을 집중 공격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켜시기 뿌려야지. 슬슬 건드려 놓으면 이게 오히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는 좀 이렇게 영적인 세력을 그냥 끄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 되질 때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뭐냐면 각인을 탁 시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지만은 뭐가 되냐?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처럼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거의 다 실패했는데 성공한 인물이 4명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미련 없이 모든 우상을 다 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꾸 그쪽으로 신경 쓰다가 신경 쓸 때마다 손해봤다.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 불러내시는데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고생하다가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아들 이삭은 아버지 은혜로 완전히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제일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을 완전히 누렸다. 그래서 당신 자녀는 이제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축복을 누린 것이다.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했다.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야곱에게 12지파를 주셨고 그 중에 한 지파인 요셉이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사명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만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지느냐? 완전 포로 되어버린 것이다.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애굽에. 이때 굉장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는 빠져나왔다. 사단은 속인다. 당신들은 이때까지 뭐 할 때 붉은 팥죽을 뿌리지 않았냐? 그런데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피라야 되는 것이다. 근데요, 그거 보면요, 비슷합니다. 뭐 붉은 거 뿌리고 이러는데 자기들도. 명태머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뭐 얘기를 해서 속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전략에 이런 얘기를 쫙 해줘야 돼, 무속인들. 그래서 성경 말에서
탁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렇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죠. 그러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설명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신을 잘 알기 때문에요, 설명 잘합니다. 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 날 해방돼 나왔다.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단 말이야. 포로대가 언제 나왔냐? 예루살렘 회복될 때마다 나왔다. 예루살렘 회복은 뭐냐? 예루살렘 회복은 성전 회복이다. 성전 회복의 주는 뭐냐? 예배다. 예배의 주는 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정말 그걸 회복한 것이다. 이때마다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잊어버렸다. 또 잊어버려 어디냐? 로마에 완전 속국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는데 그리스도 언약에 피부 잡은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다. 당신에게 있는 삶의 앞으로 애굽도 바벨론도 로마도 다 정복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주고는 이제는 여기에 이 사건이 해결된 증거,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셨고 그분이 오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당신도 응답받을 수 있다. 당신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잡아라. 다 끝난 것이다. 이제는. 그러면 2장의 응답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라. 당신 전에 구돼가지고 귀신 충만 안 받았냐? 그 반대 거다. 성령 충만. 설명이 굉장히 좋아. 이 사람들은요, 당신 막 구 막 내린 구돼하고 악령 받았지 충만하게. 그게 바로 망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반대.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그러면 담론하고 이러면 사도행전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증거가 나게 될 것이다. 설명을 쭉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역지역에서 일어난 증거들이 14권의 서신서다. 그 다음에는 더 감사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는 완전히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온다. 그 요한 계시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이긴 것이다. 이렇게 제일 결론이 뭐냐? 안심을 줘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또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귀신이 와서 뭐라 할 건가 막 이렇게 식으로 하고 이렇게 불안합니다. 전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실컷 가르쳐 놨더니요, 다락방에 떠 와서 이랍니다. 목사님, 나 아무래도 원래대로 가야 되겠더라. 왜요? 그러니까 눈만 딱 감으면 부처가 나타나다네. 그래, 아무래도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어째서 오라는 거야? 당신을 괴롭히는 거지. 그래, 해석을 좀 똑바로 해봐라. 그게 오라는 거냐? 당신 괴롭히는 거지. 아, 글쎄, 그럴까요? 이러더라고. 이 불안한 거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또 대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에 이 성령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다시 이제 또 기도하고 이랬는데 결국 이제 해결됐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상상외로요, 어떤 사람 첫 판부터 막 그냥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있죠. 그런 거 참 좀 쉬운데, 그런 사람만 오면. 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오면 우리 부목사님 쭉 서면은 내가 나오면 집사님 하나, 내가 보면 90도 절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나가면 될 건데, 자고 나온 사람 있지요? 무당이었거든. 그 사람 막바로 딱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래 될 수가 있더라고, 또. 그래 되면 참 좋고. 저는 또 우리 완전히 막 부정 막 집안에 막 수십 개씩 넣어놓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요 부부 우리 집사 아닙니까? 그 사람도 한 번 딱 가서 그 집에 한 번 가서 복음 전하고 확실히 부부가 무릎 꿇고 영접하고 그걸 딱 끝났거든요. 한 번씩만 가서 배에 와서 한 번 기도하더라고. 그래, 한 번 가고는 간 적이. 그 나머지 우리 뭐 전도사님들, 부목사님 잘 하셨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갈등이 전혀 없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래하고 전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또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요, 본격적인 무당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 직분자까지 됐거든요. 꼭 보내 6개월 만에 한 번씩 헷갈리대요. 이럴 땐 자기가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는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린다.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한번 기도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는 않지만은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또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저는 그때는 무속인 전도를 안 했어요. 그때는 본격 학교 전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찰님이 무당이었어요. 사찰 부인이 여자가 사찰인데, 이분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무당 생활하다가 몸도 아프고 이렇게 고생당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정통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거, 우리 멤버가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을 딱 했어요. 하고 난 뒤에는 막 금방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기 좋은 줄 몰랐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다 꺾고 내 평생 교회 편수 청소할 테니까 날 보고 이게 청소하도록 해달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사람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방 하나 주면서요, 이 사람 사찰시킨 거예요. 사찰시키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전도 잘하냐, 한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원래부터 막 전라도에서 두드리는 사람인데요, 얼마만큼 전도 잘하느냐, 딱 찾아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완전 창세기로 나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깨져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할 때는 안 먹히다가 이 사람과 말만 하면 먹혀요. 주로 먹힌 사람이 누구냐,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먹히더라고. 그래서 전도 운동하면 제일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집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통 진짜 무당 집에, 난 줄 알고 보니까 큰아들은 뭐 하고 있냐, 지압을 해요. 지압하는데 여기에 신이 붙었다나? 그래갖고 뭐 이렇게, 여러분 진짜 아무데나 지압하면 큰일 나요. 귀신 들리가지고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얼마만큼 말을 잘 듣냐, 자기 어머니 가서 니 이제 그거 하면 안 된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다, 니 오라니까 이 사람이 당장 교회로 나가더래. 교회 나와가지고 막 예수 믿다가 그다음 안 되겠다면서 또 다시 가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서 아들 하나가 확실한 답이 나와버리더래. 나왔는데 이 아들이 이제는 목사 됐거든요. 목사인데 그 형님하고 막 다 전다는데, 제가 이 사람 보니까 한 2달 만에 한 번씩은 막 심각한 아픈 게 오더라고요. 기 잘 것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막 시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 사람이 복음을 바로 받으니까 이거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무속인들 전도에 돌아오게 한다는 이거는 보통 과제도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두고두고 응답받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정말 연약한 자를 부르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 무속과 우상과 많은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또 날로 더 심한 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